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완전한 하나님 약속을 믿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날마다 사랑할 수 있는 힘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날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 완전한 하나님 약속을 믿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종이를 본 적 있나요? 이건 바로 계약서라는 거예요. 계약을 쉽게 표현하면 약속과 같아요. 집이나 차와 같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하게 될 때 어른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죠. 말로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약속은 더더욱 꼭 지켜야 해요. 만약 둘 중 한 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상대방에게 물어주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도 계약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판에 하나님의 약속인 십계명을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했어요. 주변에 힘이 센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의지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지도 않았어요.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일들을 행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레미야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예언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언을 듣고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말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에 빠져 슬퍼하고 또 슬퍼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을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새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새 약속은 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셨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에서는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자와 농부와 목자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될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배불리 먹고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의롭고 거룩한 땅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약속이 선포된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욕심과 생각을 앞세워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해요. 변하지도 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약속을 믿기에 저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을 믿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영원하리라 말씀하심을 믿고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혹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도 그 말씀 기억하여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 되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